오늘 일곱째 나팔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새 덩어리의 심판의 내용이 주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인에 떼면서 나오는 심판과 또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 있는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을 우리가 마쳤고,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은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나오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일곱 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려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이 새 덩어리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의미로 이 배열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이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세상 나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 나라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은 이 사단의 권세 하에 있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세상 만국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권자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허락 하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사단이 그렇게 활개를 치도록 그렇게 두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는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크게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들이 있지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나 또는 경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전쟁을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육신적인 나라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간의 나라,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계기가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 절대적인 나라,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혼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나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고, 그때 세상의 나라와 그 세상의 나라를 절대화하면서 그 세상의 나라가 모든 것처럼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요란합니까? 세상도 요란하고 또 우리나라도 봐도 우리나라도 요란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나라 살림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서로 그냥 싸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진보의 소망이 있습니까? 보수의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본질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줄 믿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핵심은 주권, 통치입니다. 누가 왕으로 있는 곳인가,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 하는 것이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세상의 나라에 주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기도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 또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져 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품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이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라는 구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전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전을, 이 세상 사람들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의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는 천상의 존재들인데 구약의 12이 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 제자들을 합쳐서 이 24라고 하는 숫자가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천상의 24장로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호칭이 계시록 1장 8절과 4장 8절 하반절에도 비슷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하고 오늘 본문의 구절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8절 하반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능자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이제 계시록 1장,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장차 올 자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것을 생략해 놓은 것입니다. 왜 장차 올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오늘 본문에서만 지금 빠뜨려 놓은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하셔서 큰 권능을 행하시면서 왕노릇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장차 올 자요 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가 오늘 본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현재형을 쓰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비전을 향해서도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신 비전은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위 100% 대박나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의 감추인 보물을 차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꾸는 그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비전 붙잡으라고, 너희가 최후 승리자들이라고,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될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더 대적할 것이고 세상은 복음 전파를 더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과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이 날에는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상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18절에는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에 대한 특징을 18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불신자들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시편 2편을 보시면 이 분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노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미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깃발 하나 꽂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다면은 그것은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에 대한 반역이고 그 왕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자들은 이 모든 피조물들과 땅을 더럽히고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모든 것들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장광을 보면은 막 너무나도 아름답다, 참 자연이 참 좋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자연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죠. 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세상을 봐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살인으로 그 피를 땅에 물들이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을 통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어지럽히고 황폐시키고 그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을 더럽힌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을 고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은 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외에도 상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 신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을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에 무슨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무슨 그런 상들이 필요합니까? 이 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느냐, 이것이 사실 그 상의 본질이고 그 상의 권위가 거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권위자가 주는 그 상을 받음으로 해서 그 받은 사람이 그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상에 대한 관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상을 주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 상을 그냥 거부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고 싶다라는 것은 그 상을 주는 대상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대상을 정말 권위 있게 여길 때 그 상도 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날에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마다하고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힘들게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가슴앓이 하면서 그냥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박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이 힘겨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냥 좀 적당하게 느슨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주일, 이 연휴 내일까지도 쉰다고 하는데 상가들로 세상 사람들 놀러가고 적당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고 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왜 이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날에 주님이 주실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이 초기 조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 아닙니까? 이분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아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척박한 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곳에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오셔서 자신의 한평생 삶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간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실 상을 모두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사소하고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잣대로 크고 작음을 우리는 말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교에 열심히 내단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다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더라고요. 막 새벽 기도에도 빠지도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빠지도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큰 스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큰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주의 일을 가장 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초신자는 아주 작은 성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경외라는 이 단어에 좀 유독 눈길이 많이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각자에게 상을 주실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이 마음,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경외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마음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 찬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정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그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줄로 알아서 모든 것을 그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이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쁨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따라서 세상을 멸하실 때 함께 멸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복된 길로 초대되었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떠나가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또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히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